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교회 안 다녀본 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다. 이게 요지입니다. 요지.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사기 사건이죠.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 이 역사의 세계 어느 나라 역사든 기록된 가장 오래된 그런 사기 사건이 아닌가. 그런데 이 이야기는 권선징악이 주제가 아닙니다. 사기친 사람이, 속인 사람이 징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속인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의 어떤 도덕성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죄악을, 이 죄악의 이 추악함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이게 바로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은 가장 위대한 어떤 이런 믿음의 인물들조차도 한결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의 위대한 여정에 오점을 남길 만한 큰 죄악들이 또는 인간적인 나약함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다. 믿음이 있고 없고 똑같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선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대립, 그 결과는 반드시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보답을 받는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죄뿐인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누구도 자기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은혜가 뭔 얘기입니까? 은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죠? 자격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발견해내어야 될 그런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는 그 누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사를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후에 이처럼 그가 이삭에게 받은 축복 내용 그대로 됩니다마는 그것은
이삭이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나오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속인 사람이 더 잘 되더라라는 결론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끌어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윤념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기 간 걸 알고 계시고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한 걸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은혜를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4명 나옵니다. 이삭 가정, 이삭, 리브가, 야곱에서 이 4명 나오는데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를 않아요. 알지를 못해요. 전혀. 놀랍게도 이들 4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 누구도. 이삭이 안수에서 축복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축복을 할 이삭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그냥 하나의 문화적 관습이에요. 당시 그냥 이루어지는. 보통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보통은 유산 상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산 상속과. 내 모든 권리, 즉 아버지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권리, 가장으로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물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냥 있는 일들이에요. 어느 집이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의 집에서는 이게 거기에 더해서 영적 의미가 더해지죠.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물려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을 물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을 물려준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내 삶을 물려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가진 소유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의 그런 문화적 관습적인 그런 의미, 즉 유산을 물려주는 것, 즉 족장이 되게 하는 것, 가장의 권리,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기 삶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고 평생에 그는 아버지의 물려받은 유산, 아버지의 삶으로 그는 살아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비록 그가 눈이 어두워 이런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그는 끝끝내 아버지의 삶을 답습해서 살아가요. 결국에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이삭은 참 평생 동안 그렇게 물론 그도 순간 이런저런 잘못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최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의 모습은 그런 면모가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받을 상속자, 이를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이삭 역시 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들이 둘이야. 하나님부터 언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니죠. 리브가가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리브가가 받았어요. 하지만 이삭은 무시하고 있어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적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축복을 줘야 되느냐? 하나님께 여쭈었어야죠. 하지만 이삭은 당연하다는 듯이 큰아들로, 그 대상을 큰아들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에서는 사냥을 잘해요. 그래서 종종 나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이런 여러분 기운이 없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운 내시라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종종 이렇게 대접해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위한 아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위한 아들. 아들 여러분 셋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셋 중에 나한테 잘하는 아들이 하나가 유난히 나한테 잘해. 그러면 마음이 그 아들한테 가는 건 인지상정이라. 인지상정이라. 그러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혹시 내가 형제인데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는 우리 형을 더 좋아해.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형만큼 안 한 거예요. 내가 동생만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이삭은 에서에게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삭이 아들을 축복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큰 세레머니예요. 예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세레머니 예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뒤를 이어서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업을 이어가 주리라라고 믿은 이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에서는 여러분 한눈에 딱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그럴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 큰아들로서 책임감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면모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 그의 어머니가 저 먼 하란 바다나람에서부터 여기까지 아버지에게 시집을 온 이유, 자기 어머니가 그랬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헷 족속 여인, 그것도 두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에서가, 성경 기자가 에서가 헷 족 여인 두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밝히자마자 곧바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뭘 뜻하죠?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이 이삭의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에서가 헷 족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런데 그런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하려고 해. 이게 맞니 틀리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니 틀리니. 여러분 에서는 유산 상속에만 관심이 있어요. 에서는. 이삭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는 정말 참으로 눈먼 자예요. 자기 바로 앞에 상황도, 자기 바로 앞에 누가 있는지 눈앞에 일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가 됐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가 됐고, 심지어 자기가 축복하려는 에서의 상태가 어떤지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다 못 봐요. 못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내 눈에 좋을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대로 행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상황, 한시가 급해요. 에서가 지금 가서 사냥해서 가져오면 몇 날 며칠 걸릴 일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끝날 일이에요. 너무나 급박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리브가가 이 야곱을 불러서 야 급하다 빨리, 그렇죠? 함께 아버지를 속이자.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태중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 20년 만에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5년 만에 가져도 우리는 아주 그냥 이뻐 죽겠는데 20년 만에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근데 걱정이 돼요. 왜 안에서 싸우니까 이러졌을까? 왜 애들이 왜 이렇게 안에서 이럴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건 리브가가 받은 언약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이삭의 축복이 누구를 향해 되는지를 그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의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섰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핑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핑계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시가 너무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 에서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별로 뭐 야곱이나 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야곱 역시도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라니까 그거 욕심내는 거지. 자기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에서나 야곱이나 뭐 도찐 개찐이에요.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즉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리라라는 비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 역시도 축복이 욕심나니까 그거 받으면 끝날 줄 알고 지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주실 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관계없는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고 잠잠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잠잠하게. 그런데 그러면 그게 좀 지겨울 수 있어요.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언제까지니까. 점점 나이를 먹어가요. 40. 좀 더 기다려보자. 세상에 50 됐어요. 내 때는 이대로 끝인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60이 됐어요. 아, 나는 이제 안 되나 보구나. 그렇게 70이 됐어요. 아,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 불러주신 아마 기다려야 되겠다. 80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이제 가라. 그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이제 가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여러분 지난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맞이했을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위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제안하기를 우리 아버지 속에서 축복을 받자라고 했을 때 이랬어야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죠.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랬어야죠. 근데 어머니 하자는데 따라가.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본문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야곱을 멀리 보내버리세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징계예요. 과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키기 위하여 종 엘리에셀을 보내어 밧단아람에서부터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야곱도 그 밧단아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삭이 밧단아람에서 리브가를 데려와 결혼할 때는 그 가정의 경사에서 축복이었어요. 엘리에셀은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가서 20년 종살이합니다. 종살이. 그의 결혼은 그 누구도 축복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기왕 갈 거면 축복 속에 가야죠. 그래서 도망치듯 갑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유배 아닌 유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신 징계예요. 그럼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 이삭을 속인 것은 엄밀히 말해서 야곱이 아니고 리브가예요. 엄밀히 말해서. 리브가인데, 여러분,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이 축복받게 하려고 애를 쓴 이유,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대를 이어 이삭의 유업을 이을 자로 정하신 것은 야곱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아야지. 그렇죠? 이런 당위가 있어요. 물론 리브가가 야곱을 더 편애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그렇죠? 영적인 이유에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확증한 것임을 그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급해요. 지금 남편이 아들한테, 에서한테 지금 축복하려고 해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요. 아이고 급하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려 하셨다면, 이삭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에서가 사냥감을 못 만나게 한다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됐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과정에서 이게 위화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즉,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속임수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나중에 실제로 야곱은 이삭이 축복한 대로 되니까, 속여서 받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네? 속여도 되나 보네? 어불성설이죠? 그거 하면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리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명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의이시고 공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속이는 자, 즉 이삭을 축복받게 하시려고 놔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고 허용하지를 않으셨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오늘 본문 이후로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리브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리브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리브가의 죽음조차도 다루지를 않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는데
리브가에 대해서 리브가의 죽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꾸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유모가 죽은 사건, 여러분 드보라라는 여자는요 생전 나온 적이 없어요. 앞에 그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정말 뜬금없이. 그런데 정작 리브가는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가 아예 없어요. 리브가는 부정적 관점에서 본다면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사람. 이걸 좀 긍정적 관점에서 본다면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성경에 그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감이 사라져요. 물론 성경은 여러분 필요한 내용만 언급하시기 때문에 리브가에 대해서 더 언급할 게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5장 8절에서 왜 뜬금없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왜 리브가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영향력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들을 못 만나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못 만나요. 아들을 위한 마음이 지긋정성이었는데 더 이상 아들을 위할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아요. 이것이 성경에는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머니분들은 아시죠?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큰 마음의 괴로움이고 어려움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신념으로 속임수를 썼는데 결국 그 아들에 대한 자기 영향력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런 리브가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리브가에게 행한 심판은 없습니다마는 단 아들과 이 어머니를 하나님은 분리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과 어머니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셨어요. 다시는 못 만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무게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의 저울에 지금도 달리고 있다. 무게가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계획을 들었을 때에 차라리 하나님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어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이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속이는 자 되었더니 그 역할에서 완전히 빼버리신 거예요. 상딸이 한 축이었는데 그걸 빼버리신 거예요. 리브가를 빼버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역할은 여기까지다. 네 역할은 여기까지다. 리브가가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옳지 못한 사용하는 방법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이지 자기가 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속이는 것도 속여서도 안 되겠지만 이삭이 축복을 하느냐 마느냐로 하나님의 유업을 잊느냐 못 잊느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안수가 그래요. 안수가. 여러분, 안수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맞습니다.
정말 안수함으로, 안수받음으로 나음을 입는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안수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안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자는 안수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연말 12월 31일 송구영 신배들을 여러분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냥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종일토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서요. 그냥 습관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삭이 축복한 대로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은 적절하게 야곱에게도 보셨다시피 야곱에게도 그리고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용을 엎으시는 게 아니고 되게 하시는 거예요.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한 징계는 임하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오도 잘 보지 못했다. 여러분, 결국 이게 오늘 사건의 사달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눈 감은 자 되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이삭 가정의 문제점, 이삭을 대표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4명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눈을 깨닫지를 못해요. 전부 다. 이삭은 눈이 멀었다고 소개할 만큼 하나님의 계획,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한 채, 둘째, 하나님의 시선에 눈 감은 자가 되고, 리브가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한 채 그의 눈앞에서 죄를 범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엔 여러분 유배 아닌 유배를 떠나갑니다. 물론 그 자체 야곱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축복이 아니라 징계라는 점에서 아쉽죠. 여러분, 기왕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징계라는 과정을 거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실까를 살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방법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 큰 자를 섬기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게 리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눈을 감은 채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몫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려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건 결국 여러분 그건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해서 자기 방식대로 행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사람 말만 듣고 사람의 말을 따라 행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사람,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